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7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이 악을 이겨야 한다. 이 악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아픔과 고통의 많은 원인이 여기에 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가해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악이죠. 그렇죠? 예. 불친절함, 또 무례한 행동,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정하고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 무너뜨리려고 대드는 경우처럼 또 큰 악도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의인 다윗이 그의 대적들이 가해오는 악으로부터 인해서 받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때로는 자기는 그들에게 정말 선대했는데 마음으로 형제처럼 그렇게 대했는데 그들은 다윗의 선을 반대로 악으로 갚는 그런 경험도 있었단 말이에요. 시편 35편을 보면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음식을 끊고 부드러운 옷을 벗어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울었는데 그랬는데 내가 넘어지니까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고 그리고 나를 향해 일을 가는구나. 기가 막힌 경험 아닙니까? 예.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윗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이런 경험을 완전히 피해 가기는 어려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시로 만난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 피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장 14절 저 위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뭔가 신자들에 대한 박해를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사실 교우 관계 속에서도 이 교회 밖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뭔가 좀 정도와 성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교회 안에 다른 교우들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일이 자주 있어요. 경건한 사람일수록, 경건한 신자일수록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맛보게 되는 이 악의 문제는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작은 일이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웃음을 던졌는데 상대방은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 있다면 이것만 해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6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앞에 부분을 보십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이거는 우리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성향입니다. 예. 인간이라면 다 그래요. 죄의 본성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보복해 주려고 하는, 시원하게 되갚아 주려는 그러한 성향을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이게 본성이 부패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허락하고 있나요? 금하고 있어요. 금하고 있죠. 또 이러한 가르침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더 누구의 가르침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아주 또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만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저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 오른뺨을 치거든 모두 왼편도 돌려대라.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사실 이런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그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한 말씀만 읽어드려 볼게요. 잠언 20장 말씀.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갚겠다고 하지 말고,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라.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이런 측면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을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이 모든 사람에게는 불신자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되죠. 예,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한 것 같아요. 특히 불신자들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성경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요?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특히 더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안 돼요.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아무 적도 없이,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답은 노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 점이 이렇게 암시되고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18절 맨 앞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18절 맨 앞에 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능하다면, 가능할 경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할 경우가 있다는 뜻이겠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다음에 보면은 뭐죠? 너희로서는 이게 또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일이 너희에게 달려 있다면, 이런 원어상으로는 이런 말씀인데 그걸 풀어서 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이 화목하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원하지만 상대방이 우리와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조건을 상대가 제시하면서 이렇게 이 조건을 당신이 수락을 해야 우리랑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로 척지고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조건?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기독교적인 진리를 타협하고 양보할 것을 요구한다 할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줄이도록 압박을 가해온다 할지, 그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되라는, 이렇게 혹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요구할 경우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까?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러나 예외가 있다라는 가르침을 받고요. 세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악을 직접 처벌해서 이렇게 보복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악은 처벌받아서 마땅하고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금해져 있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보복과 심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오직 누구의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록되었다고 나오면은 구약 성경 인용입니다. 여기서는 신명기 32장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내가 갚는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갚는다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 원수 갚음에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원수 갚아주심,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인데,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일까요? 지금도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면은 먼 미래 하나님이 만인을 심판하실 그날을 성경은 작정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날에 일어날 일일까요? 뭘까요? 답은, 정확한 답은 지금도, 먼 미래에도 있지만 지금도, 둘 다인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심판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당신의 모든 심판을 다 보류하고 계셨다가, 이렇게 쌓아두기만 하셨다가 그 마지막 때 한꺼번에 하실까? 물론 마지막 때 제대로 하시지만은,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은 너무도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명명백백해요. 제가 정말 그런 말씀들을 다 찾아서 다 이렇게 기록까지 해놨는데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7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행하실 것이오니가 아니에요. 행하시오니,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입니다. 매일. 근데 매일 분노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매일 화만 내고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 매일 심판을 행하시며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분노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매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완전하고 전체적인 심판,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보상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지겠지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모든 눈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도 숨겨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은밀히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 일을 진짜 행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뒤쪽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네 번째는 오히려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원수를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에게 선을 행해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요. 이걸 주문합니다. 20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것도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은 없지만 또 잠언에서 또 인용한 거예요. 제가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건 알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오히려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해오는 악을 우리가 오히려 선으로 이렇게 대해줘야 된다. 이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이건 무슨 뜻이죠? 20절에 두 번째 문장. 그리함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숯불을 그 사람의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자주 대해 오셨잖아요. 여기 이게 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논쟁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숯불이라는 게. 악을 가해오는 상대에게 내가 오히려 선을 베풀게 되면 상대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면은 이로 인해서 상대방은 그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자책감이 생기게 되고 이것은 결국 그 사람의 회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숯불이라는 거예요. 뭐가? 그 사람이 느끼게 될 나의 선행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느끼게 될 부끄러움과 자책감과 회개 같은 거. 이게 지금 쌓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처럼 쌓인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근거로서 드는 것은 학자들이 고대 이집트의 한 의식이에요. 그런 의식이 있었나 봐요. 참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 위에 타는 숯불을 올려놓는 그러한 의식이 행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수의 학자들이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지만은 저는 이 해석이 여러 번 또 그 전에 들었어요. 그래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오히려 저는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학자의 해석이 더 이렇게 동의가 되는데요. 슈라이너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숯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숯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근거를 제시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조금 전에 다수의 그 해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나의 선행으로 인해서 원수가 수치심을 느끼고 회개하게 되는 일. 이건 있을 수 있고 또 그건 참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어떻게 해서 숯불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리 위에 놓인 뜨거운 숯불이 되느냐. 근데 그 근거로서 드는 것은 고대 애굽에서 행해졌던 의식인데 그게 근거가 빈약하단 말이에요. 슈라이너는 뭐라고 말하냐면 왜 성경은 놔두고 그런 의식을 가져오느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실 이 숯불, 불, 뜨거운 불, 유황불 이런 데 대한 구절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한 구절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 방금 해석처럼
이렇게 그 죄를 참회하는 그 긍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쪽으로 대부분 사용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편 140편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말씀은 숯불, 유황불, 뜨거운 불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숯불을 심판으로 해석할 때 20절에 이 숯불을 그 앞에 구절하고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9절 뒷부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9절 뒷부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원수 갚는 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 놓고서 20절에 이러이러하게 원수를 오히려 선대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숯불, 심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슈라이너가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거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예. 잘 아시죠?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원수들을 향해서 직접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표현해도 똑같은데 슈라이너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면은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원수들을 욕하지 않으실 수 있었다. 마음속에서부터. 왜냐? 그건 공의로 심판하실, 가장 공평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심판을,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을 막 모욕하고 이 별짓을 다했던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원수들을 향해서 보이시는 예수님의 두 가지 행동이 나와요. 하나는 뭐죠? 저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지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두 번째는 오늘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심판해 주시도록. 이 두 말씀을 우리는 서로 모순이라고 말하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근거에서 요 20절에 나오는 숯불,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게 될 것이다. 이 숯불은 원수의 수치심과 회개를 가리킨다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걸 하나님의 심판 쪽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그럼에도 이 일이 쉽지 않다. 지금까지 말한 이러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그의 악을 가해오는 그에게 선으로 이렇게 줘야 된다고 하는 이유들이지만은, 그럼에도 현실 속에서 직접 겪다 보면 이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해보시면 쉽던가요? 할만하시던가요? 우리가 너무도 악한 일,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을 당해서 그냥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그럴 때가 없었던 분, 한 번도 없었던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끌어오를 때 보복과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 완전히 접어버리는 것. 여기 말씀대로 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 첫머리에 요 말씀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뭐라고 19절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의 마음의 권면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얽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 중간에 이 말을 끼워 넣고 계속해서 그의 권면을 주고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일을 한 가지 떠올려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이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하는 일을 심히 대적하고 방해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사도가 뭐라고 하는지 그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이에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 사람 매우 주의해야 될 사람이다.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을 그냥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사역자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무슨 그 사람이 구리세공업자라고요? 이건 오늘날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초창기에는 사역자들도 자기의 잡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겼던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필요할 때 한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뭘 만드는? 천막,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잖아요. 예, 이 알렉산더가 지금 알렉산더라는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비판하고 대적할 정도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는 거예요. 보통 당한 게 아니에요. 지독한 방해와 모함과 공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당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저주도 퍼붓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봤을 때는 너무도 순한 말이에요. 순한 말이에요. 역시 이 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아멘이 되고 정말 좋은 말이지만은 그러나 제가 그 입장에 서 있다고 상상해 봤어요. 만약에 어떤 목사가, 어떤 목회자가, 어떤 목사가 나를 심히 방해하고 비판과 공격을 가해오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없는 소문을 교회 안에 퍼뜨리고 했음이 확인되었을 때 제가 주께서 그 사람이 한 참 악하고 못된 행위대로 갚아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정도로 멈출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에 내가 맡겼잖아요. 근데 그 후에 보니까 그 사람이 좀 일도 안 풀리고 고생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반대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공의,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저렇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어서일 거야. 내가 어디 끼어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을 하셨다. 그 모든 복수를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네요. 사도가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입니다. 21절 말씀 보십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직접 복수를 하면 이건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것이다? 지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악이 잡아 끄는 대로 이끌려 가는 것이니까 지는 것이잖아요.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경우에 우리가 진 자가 아니라 이긴 자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이 겪는 고통 중에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겪게 된 고통이에요. 다른 고통이 아니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겪게 된 고통, 심적인 고통을 포함해서 이 고통에는 늘 상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나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선을 행하고 나서는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통인데 어찌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어요?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고난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고난이란 단어 우리에게 반갑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기를 바라요. 이 성경의 관점과 너무 다른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알아야 할 점은 고통과 고난이 없이는 사실은 상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로 인해서 받는 고통과 고난의 분량만큼 나중에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분량을 잘 채우는 이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주실까요? 내가 받았던 상대방의 가한 악으로 인해서 받았던 마이너스 그 손실마저도 플러스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저 유명한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누구? 요셉의 스토리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우리도 실천해 보십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이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상대가 나에게 가해오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을 6가지로 정리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악을 선으로 이기면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십시다. 나를 향해 상을 찌푸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웃음으로 다가가십시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파르르 떨리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시원하게 되갚아 주려는 그러한 심리가 우리 앞에 일어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길과 따라야 될 길을
저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실천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을 저희도 또한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실천해 보려고 하면 너무너무 때로는 고통이 요구되지만 주님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약속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사온데 이것이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저희들에게 위로와 견디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